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이 너무 좋은 동네,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지만 물이 나빠서 그곳에 열매가 잘 안 맺혀지고 또 그 물이 나빠서 아이를 잘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새 그릇과 소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죽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난주였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말하면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곳에 다니던 한 선지생도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서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아내와 아이 둘을 남겨놨는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나가서 어디 직장을 구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빚이 있었고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사가 이제 그 그릇들마다 기름을 붓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 이게 오늘 기적의 전부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에 하나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 두 번째 기적에 일으킬 때 이 선지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면 모든 게 다 풍족해야 되잖아요. 왜 빚을 졌을까요? 왜 부족할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원래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모든 게 다 완벽했습니다. 건강도 완벽했고 생명도 완벽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부족해졌어요. 뭘 해도 부족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오셨잖아요. 바쁘게 살다 오셨고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오셨는데 많이 늦게 오셨어요. 근데 그들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막 뛰어온 느낌들이라서 제 마음이 참 안쓰러웠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풍족함을 느끼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풍족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안에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부족한 게 안 느껴져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강하게 임재하시면 큰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라면을 먹어도 좋고요. 뭘 해도 좋고요. 다 기뻐지게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채워주십니다. 뭘로 채워주신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기름 한 그릇. 이거밖에 없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노력을 해도 뭘 해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5절과 6절 좀 한번 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지금 이 기적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면 요 작은 병에 남아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기름이 가득 차니까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하라고.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그릇에서 기름이 계속 나온 건가요? 하나님이 부으셨나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네. 어렵지 않죠? 기름 한 병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기름병을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이 기름병이 더 많아야 돼. 그래야지만 나머지 그릇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더 많은 기름병 사오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뭘 가졌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기름병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름병 더 가지려고 저 바깥에 나갔다 오지 마시고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이 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으시려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늘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이 도시락 가져온 거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늘에서 뭐 만나가 뚝뚝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 될 텐데 하늘에서 돈이 가득 채워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안 하세요. 지금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엘리사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 뭐가 부족하니? 묻지 않아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뭐가 부족하니?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이게 아니고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말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기름 한 병만으로 감사합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는 아멘이 나왔어야 될 타이밍인데 기름 한 병만으로도 감사합니까? 아직 못 느끼시는군요. 기름 한 병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자, 가서 제사장에게 나병이 고쳐진 거를 보여줘라라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너무 기쁘니까 집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내가 나았다고. 그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너 참 쓸데없는 짓 했다고. 지만 집에 가서 기뻐하면 된다고. 이러지 않았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왜 감사하러 안 오냐고. 그러면서 그 한 명에게 네 영혼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감사인데 그 감사를 통해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져요. 여러분 작은 감사하십시오. 물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 여인처럼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작은 한 병밖에 없는데요. 남들은 10병, 20병, 100병 있는데 한 병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병이라도 있습니다.
이 한 병이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저 허리 아팠을 때, 우와, 침대에서 내려오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앉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아내 손을 그때 한번 또 한번 잡아보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앉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서서 걸어올 수 있고요, 밥 먹을 수 있고요,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찬양할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부족함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말 속에 지금 이 여인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작은 병 하나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는 겸손의 태도예요. 이 여인이요, 참 놀라운 게, 하나님, 지금 남편도 죽었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들마저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안에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작은 한 병만으로도 하나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이게 무엇이 있느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히 지금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예배에 겸손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러 오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감사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기름을 계속 부어주세요. 무슨 기름일까요? 물질의 기름, 건강의 기름. 그게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은 더 놀라운 기본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3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악해, 저 사람 스크루지 같아, 저 사람 정말 구두쇠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 저만 있나요? 있잖아요. 있을 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준대요. 남들에게는 안 줘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준대요. 악한 사람이라도.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돈을 준대요. 생명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돈을 준다 그러면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준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성령이라는 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큰 축복인가 하면 이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예요. 어노인팅. 이 당시에 양들은요, 이 양이라는 게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양에게 1년에 한 2번씩 기름을 붓는데요. 지금도 붓는데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 하면 역할이 있는데, 이 풀들이 있었잖아요. 풀 속에는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 냄새 때문에 뱀들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기름을 왜 붓냐 하면 이 양들이 가만히 있으면 쭉 작은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다 코가 말랑말랑하고 촉촉하니까 이 안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아니면 귀에다 알을 낳아요. 그럼 얘가 알에서 깨어가지고 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애 들어가면 애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결국은 막 어디 막 부딪히고 그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기름 때문에 씻겨 내려가는 거야, 그 알들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 삶에 작은 불평과 작은 원망과 아주 작은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 우리를 죽여간다는 거예요. 이 영어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 dis라고 dis라는 말이 붙으면 반대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obey라는 말이 순종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disobey 하면 불순종하다라는 거예요. ability는 능력 있다라는 거죠. 근데 disability 하면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appointment, 여러분 어디 약속 잡는다 그러잖아요. 의사들 약속 잡을 때 appointment라고 그러죠. 거기에 dis가 붙으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안 느껴지면 뭐가 돼요? 낙심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작은 낙심이 아이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안 들어주시네. 작은 요 마음들이 요 안에 알을 낳아갖고 우리의 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떠나가는 거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왜 필요한가 하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어디 가시에도 막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코팅 역할과 약간의 그런 이렇게 소독 역할을 해서 그래서 양들의 상처들이 낫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는 건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맨날 근심하네요. 맨날 걱정이 돼요. 아이고야 이 돈을 누가 와서 가져가면 어떡하냐? 내가 이걸 해서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냐? 자꾸 이 근심하면 그 돈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돈이 없어도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더 행복할까요? 뭐가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병 하나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세요.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정말 잘한 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여인은요 삶의 절박한 순간에 사람에게 가지 않았어요. 돈 꾸러 다니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절박한 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이해가 안 돼도 그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자, 지금 그릇 빌려오라고 하니까 그 뭐에 쓰려고 그러시냐고. 그릇, 여기 지금 내가 말씀드렸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한 병 부어봤자 우리 집에 있는 그릇도 못 채워요. 뭐하러 갖고 오라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불평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왜 그러냐 묻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 여인의 잘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잘 드리면, 기도 잘하면 막 좋아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아무 말 안 하면요, 한 반 이상, 한 50점, 70점은 가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 했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했을 때는 잘했다 그래요. 근데 뭔가 말하면 또 실수를 하네요.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양들에게 아까 기름 붓는다 그랬죠. 기름 부을 때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을 내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받겠다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죠. 이 목자가 부으려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목을 내밀고 하나님, 내 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목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할지 책임지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셨다라는 것은 사인한다는 것. 우리 여러분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인해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그 보증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우리를 안 도우시겠냐고요. 그 성령님을 주셨다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셨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이상한 데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좀 이상한 거 하나 못 보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빌려온 그릇들에.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그릇 다 빌려가지고 방문 닫고 니네끼리 하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방문 닫고 그리고 이렇게 부으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기름 가지고 우리끼리 먹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그릇 빌려준 사람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그릇을 빌려가요? 옆에 사람이 우리 집 것도 빌려갔는데? 우리 집 것도 빌려갔는데? 지금 파티하나? 근데 문 닫고 아무 말 안 하네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왜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지금 막 다스리고 계세요. 별들의 움직임을 막 다스리세요. 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할 때 그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했었거든요.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찬양 했죠. 거기 보면 저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시고 막 이런 가사 나올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가슴 벅찬 걸 좀 느껴요. 온 우주를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틀림없이 다스리고 계실까? 사람은 이 뭘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온 우주를 어쩜 이렇게 다스리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팔리는 걸 허락해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요,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바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 집에서 무슨 반찬 먹는지 그것까지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에 내가 밥을 먹는지 굶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라보시고 그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확증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기름 붓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은 기름 붓고 계시는데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0분 후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10분 후에 응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10분 후부터 기쁠래요. 누가 그런 사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10분 후? 1시간 후? 우와, 이게 지금 10년 만에 응답이 돼? 20년 만에 응답이 돼? 우와, 지금 1시간 후에 그 응답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어때요? 미리 기뻐요. 미리 기뻐. 근데요, 하나님 지금 기름 붓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은밀한 방에서 기름 붓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기름 붓고 계세요. 그걸 믿으면 어때요? 기뻐해야죠. 오늘 감사해야죠.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보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